아멘. 자, 며칠 전에 제가 성경을 보다가, 어, 어떤 경로를 밟아서 거기를 가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그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보기를, 여쭙기를,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봤을 때에 예수께서는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대답보다는 제3의 대답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제자들도 아마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이 날 때부터 태어난 소경을 놓고서 어, 잠시 하나님 앞에 왜 그렇지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제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는데,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섭리 속에서 예언적으로 이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소경이에요. 예시와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특별한 죄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예시와를 알아볼 때까지 그들은 소경된 자예요. 실로암의 보냄을 받아서 예시와로 인해서 눈을 뜨게 돼요.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눈을 뜨게 돼요. 예시와를 자기의 메시아로 알아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왔어요, 이제. 왔고, 그게 확장되어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지금. 그런데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태와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예표를 이 소경한테 주셨다고요. 근데 이 소경은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야. 유명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작은, 당시에 지극히 작은 한 소시민의 집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알려주시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예표하시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심지어는요, 그는 자기가 무슨 사명을 가진지도 몰라요. 그저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구걸이나 하는 소경의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저 사람은 아마 틀림없이 집안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유전적인 죄 때문에 소경이 됐던지 아마 그랬을 거야. 죄 때문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문득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어진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세상에 무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내가 보기에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어떤 큰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고 내 옆에 있는지도 모른다. 혹시 저 사람이. 혹은 내가 보기에 엄청나 보이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하찮은 사람에 불과할 수도 있다. 제자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소경은 죄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 예수와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어디에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숨어 있는지 모른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경륜은 정말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 어떻게 숨어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도 몰라. 그러나 내게는 없을 거야. 내 주위에는 그런 일은 없어.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창세기 25장에서부터 28장까지 말씀인데 제목이 톨도트예요. 계보. 누구의 계보인가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계보라. 이렇게 이제 오늘 제목이 시작을 해요.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자, 19절 말씀 읽습니다. 20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쭉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의 조상들의 가문은 참 이상하게요. 자식을 잘 못 낳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도 막 보게 되면은, 자식이 없었어요.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임신했는데 보니까 쌍둥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에서 보게 되면은 참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태어났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야곱에 대한 어떤 그 특별한 그 이렇게 점수를 주는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근데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에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서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문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쭉 물 흐르듯이 따라 나가겠는데 에서가 먼저 나와요. 그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25장 23절 말씀에 우리 금방 읽어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겠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에서의 족속이 야곱의 족속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지 않습니까? 에서는 이스마엘과 함께 이방 족속의 시조가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장자가 되고 하는 그 본능적인 어떤 그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그 예언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졌을 때에 마리아가 찾아가잖아요. 그죠? 찾아갔을 때에 그 세례 요한이 어머니가 누구였죠? 엘리에셀인가? 누구죠? 아무튼 네 글자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여인이 마리아를 맞이했을 때에 그 복중에서 세례 요한이 뛰놀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죠? 엘리사벳? 엘리사벳? 네, 맞아요. 엘리사벳.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 그 뜻은 이 복중에 있는 애기들도 그걸 아는가 봐요.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와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에 복중에서 이미 뛰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어요. 내가 형이 되고 싶어. 근데 또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요. 에서가 야곱을 끌고 나왔어요. 세상 빛을 보게 해준 게 누군가 하면은 에서예요. 또. 여기서 우리는 원주민을 봐요. 결국에는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돼야 된다. 에서를 통하여서 야곱은 복중에서 나와요. 살아남는다고. 그러면은 누가 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살리는가 하게 되면은 결국 에서가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 그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와다. 눈을 열어주는 게 누군가 하게 되면은 이방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에 눈을 열어주고 있거든. 이방 민족에게 지금 유대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이 실로암 연못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실로암 연못물에 가서 눈을 씻고 예수와를 알아보게 돼. 눈이 떠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예수와가 누구인지를 눈을 뜨게 된다. 참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게 이 족보에 나오는 이 두 국민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는 이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제 야곱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족보에 믿음의 조상의 한 세대가 족보가 완성이 되어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와요. 이제서부터 이제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2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야곱과 에서를 소개하게 되는데 딱 한 절이에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 야곱의 뜻,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에서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에사브예요. 에사브는 아주 거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들이 장성해 가지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랬는데 유대인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나왔는데 유대인 성경에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 성경에는 덜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창세기 25장에서 보게 되면은 야곱과 에서가 이제 어떻게 태어난지에 대한 그 과정을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리브가가 불임이었고, 성경에서는요, 여성이 불임 상태에 있다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임 상태에서 지금처럼요, 무슨 인공수정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시대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임은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은 임신이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를 했더니 쌍둥이가 임신이 되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불임이었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삭이 출생하잖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불임이었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잖아요. 그죠? 야곱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에게서 살아남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거든요.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톨도트, 계보. 하나님의 계보는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가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계속 불가능의 연속이에요. 후손이 이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후손을 이어가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부분이죠. 말라기서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맨 끝에 말라기서 1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구약성경 말라기서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의뢰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경우 선교사님도 그 말씀을 주로 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뢰하는 것이 기도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서도 빨간 글씨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두 국민, 두 민족이 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결과를 알고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다 아시는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시어서 자유의지 가운데 사용하시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창세기 25장 3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5장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을 얻어 먹으면서 정말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넘어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 내가 하는 말이 틀리면 내가 네 아들이다.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틀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아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말한 대로 그냥 한번 말해본 것이 불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이 여기서는 통용이 되어져요. 에서는 별 생각 없이 내가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진짜 내가 내 장자의 명분이 너에게 가겠느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34절 끝에 가서 에스가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근데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겁게 여겼어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형 되고 싶어가지고. 장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야곱은 이 팥죽 한 그릇을 내주면서 형제끼리 여러분, 그 팥죽 한 그릇 줄 수 있잖아요. 배고파서 형이 사냥하고 말 타고 들을 헤매다가 왔는데 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야, 한 그릇 주라야. 아, 잘 됐다. 그래, 형, 한 그릇 먹어. 라고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도 맹세해라.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으라. 여기에 야곱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인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가볍게 여기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만들어가는 작은 한 벽돌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결정을 지어놓고서 그쪽으로 밀어붙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이 아니겠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한다.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버린 예배, 아니,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린 예배,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린 기도,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되어져 버린 자기 일의 열심,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나를 위한 예배이면은 그거는 무당푸닥거리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참 어려움이 뭐죠? 여러분 이렇게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뭐 장사를 시작해서 개업하게 되면 우리 개업 예배 드리잖아요. 개업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개업 예배 드려야 될까요? 드리지 말아야 될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드리는 게 좋겠지요. 근데 무슨 마음으로 드리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이 예배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이 장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무당 푸닥거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로서는 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무거운 짐이었어요. 오히려 개업 예배를 드릴 때 지금서부터 이 기업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기업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장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게 개업 예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나만을 위한 기도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염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핵심이 가 있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 자기 그 부지런한 건 절대로 나쁜 거 아니거든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만을 위한 열심은 하나님 앞에 그건 의미가 없어요. 크게. 에스가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에스가 게을렀습니까? 다른 유대인 성경을 봤더니요. 어, 에스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스킬드 헌트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숙련된 사냥꾼이다. 여러분 게으른 사냥꾼이 어떻게 숙련됩니까? 에서는요 그 광야에서 짐승 잡는데 아주 도가 튄 사람이에요. 아주 부지런히 사냥꾼은 그 사냥을 한 사람이에요. 아주 기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익숙한 사냥꾼이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에서도. 근데 하나님께 밀려나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그 마음의 가치가 그걸 선택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받아먹고 애따 당냐 먹으면 너 먹어. 그런다고 네 거 되겠니? 자식아. 내게 안 되더라도 나는 좀 그렇게 하고 싶어. 왜냐하면 그 장자의 명분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그 뜻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걸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몇 장 지난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결국에는 만나잖아요. 20년 있다가 그 장자의 명분 속여서 빼앗은 다음에 원수 됐다가 다시 20년 만에 만나잖아요. 그죠? 그때 야곱이 에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우야 이럽니까? 에서가 야곱 보고 형님 이럽니까? 어때요? 야곱은 에서 보고 형님이라고 불러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본지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야곱이 장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루하루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가치를 살아가고 어떤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하는가. 난 예배 절대로 안 빠져. 왜? 왜 안 빠지는데? 복 날라갈까봐. 이러면 벌써 예배의 의미는 땅으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기도 난 열심히 해. 왜? 난 열심히 살아. 왜? 여러분, 게을리 살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예배에 빠져도 된다는 말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 그 초점을 자기에게 둔 사람이요. 야곱은 하나님께 초점을 둔 사람이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져 버렸다.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는 인간이 개입하면 일이 헝클어진다? 퀘션 마크이기도 하고 느낌표이기도 하고.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와서 내게 가져와라. 아마 야곱이요, 이삭이 별미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삭이 아주 입맛이 까다롭지 않았는가. 근데 27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갔다. 리브가가 들어버렸어요, 이 말을. 근데요, 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의 태중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낳고 보니까 그럼 이제 야곱이 큰 자가 되고 에서가 작은 자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삭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그대로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에서에게로 가게 되니까 리브가 생각하기에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이랑 반대되잖아.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하니까 장자의 축복은 반드시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양반 저 왜 저래? 노망 들었나? 하나님의 음성 같이 들어놓고서 저 왜 저래? 개입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감교 보고 일을 꾸밉니다. 야곱과 함께. 야, 너 형 축복하려고 한다. 너 보고만 있을래? 내가 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들었거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형이 돼야 되는 거야.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인간이 개입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떤 그 팩트를 놓고서 만약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 참 되게 어렵긴 한데, 여기서요, 여러분, 저는 기다려야 된다고 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먹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떡하지 했더니 마침 아내가 내
여종이랑 해. 그래서 자식 낳으라고 했잖아요. 잘 됐다. 사람이 개입해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 여기 근데 이제 금방 만약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가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서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는데 이런 상황이 아주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리브가 입장에서는 한번 축복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야 이거 큰일 났네.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하고 리브가가 그 가운데에 개입해 들어왔단 말이죠, 그죠? 만약 끝까지 기다려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지요.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건 알아야,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속여서 일하시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면은 기다려야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끼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건 월권이 그리고 거기서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갖다가 가운데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축복 받아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집에도 못 있고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이러면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가가지고 20년 동안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기 말로 그랬잖아요. 내가 잠도 한번 편하게 자본 적 없다. 20년 동안.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리브가 개입해 들어왔잖아요.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안 막았잖아요. 그래서 협력해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 가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개입해 들어와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거기에 개입해 들어가는 경향이 있더라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어? 리브가도 그랬고 하는 것처럼 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끝까지 이루고야 말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이루려고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더라. 그게 쓸데없는 고난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요, 보십시오. 그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일이 태어났잖아요. 지금 저 중동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리브가와, 아니,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 만든 작품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저 전쟁에. 그 핵심에 그들의 그 선택이 있었다고요. 책임을 묻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못 개입해 들어가게 되면은 일이 아주 복잡해지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난 나 혼자 이런 생각 먼저 한번 해봤어요. 정보 취득은 여자가 먼저 해요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탄이 누구에게 접근해 들어옵니까? 하와에게 접근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누가 먼저 제공합니까? 사라가 데리고 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예? 야곱과 에서의 일에서도 보게 되면 리브가가 거기에 개입해 들어와요 또. 그리고 그 정보를 먼저 취득해요. 이삭이 이 얘기 했는데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 또. 그죠? 참. 아,
여자들이요, 정보가 빨라요. 여자들이 정보가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하드웨어라고 한다면은 여자들은 소프트웨어인 것 같아요. 이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여자들이 아닌가. 그 여자들이 보게 되면 잔소리가 많아요. 남자들한테 막 여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저렇게 해야 되지 않니? 막 계속 어디서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정보를 가지고 막 찔러대거든.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그죠? 뭐 남자가 세계를 정복하지만은 뭐 남자를 뭐 정복하는 거는 뭐 여자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아, 정말 이게 꼭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성들이 어떤 그 정보와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질 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에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두머리로 리더로 누구를 세우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세우셨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정보들을 모든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걸 남편에게, 남자에게 어떻게 여하이 지혜롭게 방향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전달할 수 있겠는가? 내가 가지고 다이렉트로 집행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게 삐뚤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속여서 일하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말씀하시면 순종해라. 하갈 줄까요? 하나님께 안 물어봤잖아.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요. 신앙에서 참 아름다운 꽃은 기다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여. 그때에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믿고서 기다려야 된다. 아브라함이 내가 나이가 아무리 먹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말씀하셨으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의 시야를 가지고. 이제는 끝난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이때를 놓치면은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민감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가면 갈수록 더 민감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가면 갈수록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이제는 누가 일해야 될 차례예요. 내가 일해야 될 차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끼어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더 큰 거예요.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하게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신앙의 꽃이다. 말씀의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힘을 빼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신앙의 믿음의 꽃이 아니겠는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오히려 사랑으로 채워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조종해서 바꾸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뒤집어 놓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까지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그 시간을 사랑으로 채워나가기 시작을 해라. 그러면은 당신은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게 되면은 아주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는 일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망가뜨려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내어드리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자리만큼, 아니 하나님의 자리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아주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 위대한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늘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매번 하나하나의 선택을 말씀으로 선택하고 사랑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내가 인위적으로 일하고 내가 인위적으로 모사를 꾸며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았으면은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가문에 불러주시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렇게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심지어 본인도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존재로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연약하다고 얕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가운데 지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능히 예수의 십자가로 이미 감당하신 줄로 믿사오니 연약한 듯조차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